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본문에 나오는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맥주절은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비교하자면 수장절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곡식을 거두고 또 저장하는 그 성격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이 세 절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나아가 그 감사에 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대상은 너희가 아닙니다. 너입니다. 이것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공동체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의무와 책임은 순전히 한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받게 되는 유익과 축복이 있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n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절기를 지킴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절대적이거나 일괄적이지 않고 지극히 상대적이며 주관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는 자세와 순종하는 결과는 각기 다를 것입니다. 사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차이가 결국 축복의 차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너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즉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는 목적과 그 대상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체면치레로 하려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절기를 제정하고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더 나아가 감사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절기의 특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첫 번째로 나오는 무교병의 절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교절을 말합니다. 무교절을 무교병의 절기라고 한 데에는 무교절에게 떡을 먹는 특징 때문입니다. 무교병의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사실 떡이 아니라 그네들은 빵을 먹지요. 우선 무교절은 보통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 유월절을 무교절로 소개하신 이유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무교절 주간에 앞서 말씀드린 그 빵을 먹는데 그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즉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다. 출애굽시에 출애굽할 때 급박했던 상황을 이 맛없고 딱딱한 빵을 먹는 것으로 알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7일 동안 하나님께 화제만 올려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해방이 되어졌을 때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져주신 저 십자가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망각의 동물인 사람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수준이었고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지경이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교훈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15절에 나오는 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표현하지 않는 감사 또한 감사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이라면 빈손으로 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고 바치는 그 어느 것도 필요치 않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양고기를 드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확인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며 더 나아가 내가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속에 예물 속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빈손으로 왔습니다. 태어날 때 밥숟가락 하나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창피하다고 기저귀 차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먹을 음식이 있고 비를 피할 집이 있으며 날개 같은 예쁜 옷들을 입고 계십니다. 게다가 대부분 여러분 손에는 그 비싸디 비싼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상반절을 보시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무교절이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맥주절은 현재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지금 현재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기억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절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라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무교절부터 계산하면 49일째가 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가 또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진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방금 말씀드렸던 첫 열매를 드리는 정성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시지요? 첫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쌀도 햅쌀이 귀하고 좋은 것처럼 첫 열매는 참 좋은 것이고 고마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특히나 보릿고기 같은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얻게 되는 그 첫 열매는 나와 나의 가족들의 생명을 연명케 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하디 귀한 것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뜻이 되어집니다. 또한 첫 열매에는 새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먹고 남은 것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새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정성이 바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손길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맥주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첫 열매와 귀한 것들로 주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수장절은 가을에 올리브와 포도 열매를 수확하여 저장하던 절기입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시기가 이때인데 포도를 저장하고 난 후에 남은 가지들과 각종 풀로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광야 간접 체험을 시켰습니다.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장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인데다가 시기적으로 마지막 명절이라 이스라엘 내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장절에는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저장케 하셨으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도 더 많이 거두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저장하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 현재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한다는 의미가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교훈으로 삼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장차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사 알곡들을 곳간에 저장하시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의 심판은 쭉정이 인생들에게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저주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 신자들에게는 축복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지켜온 신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곧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절에 걸맞는 특별한 감사가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는 특별한 날입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신 동안에 여러 번의 절기를 만나게 되실 텐데 그때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는 특별한 날이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감사가 특별한 의미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2024년의 남은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